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생겼다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다 갑자기 미워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이 관심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관심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관심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요 관심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 아니, 내 삶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가 있을까? 말 그대로 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게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기쁘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기쁘게 삶을 살기 위한 관심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에 다 관심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뭐 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생기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던 애가 오늘날 갑자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를 하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내가 갑자기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지? 이제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관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관심이 바로 뭐냐면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죄인들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잘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죄인들이 100번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그것에 대해서 뭐를 갖고 살았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지 간에 이 사람이 장수하더라, 이 사람이 잘 되더라, 이 사람이 잘 살더라,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죄인이 잘 사느냐, 의인이 잘 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의인이 잘 사느냐, 죄인이 잘 사느냐, 요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지 간에 그냥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삶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제 오늘 바뀌어져야 됩니다.
관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사는 게 달라집니다. 관심이 바뀌어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미워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워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근심할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할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때보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알았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뭐하노니? 여러분 오늘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되고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잘 살게 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사에 모든 삶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관심을 있느냐, 관심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완전하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만 뜨든 내가 눈을 감던 내가 아니면 눈을 뜨던 내가 아니면 숨을 쉬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 있는가 봐보세요. 돈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돈을 쫓아 살며 살 겁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생기게 되면은 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잘 되는 것을 쫓아 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며 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자 좀 미워 죽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왜 미워 죽겠다고 그럴까요? 진짜 미워서 미워 죽겠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뭐만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만 있으니까, 미움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디에 상담을 갔어요. 상담을 갔는데 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누구를 어디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막 속이 터져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해결된 게 아니라 속이 더 터지더래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좋은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왜 안 좋은 일에만 신경 씁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좋았던 일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지금 안 좋은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부화가 나더래요. 왜? 아니 좋은 일을 생각을 하고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지금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뭐예요? 자, 힘들다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만 있으니까 오직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괴롭대요. 왜 괴로워요? 오직 거기에만 뭐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이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왜 싫어요? 아니 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싫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싫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 싫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99번 잘해줬잖아요. 99번을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99번 잘해준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대요. 세상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99번 잘해준 걸로 삶을 살아야지 한 번 잘못한 걸로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60% 잘해줬다고 그러면 60% 잘해준 걸로 삶을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40% 잘못한 것 때문에 60% 잘못한 것을, 아니 60% 잘해준 것을 다 엎어가지고 삶을 삽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관심 가질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꺼? 신경 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심 꺼. 이런 소리예요. 그런 관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에 막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 그걸 다 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막 관심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에 대해서 미움에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다 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나 끌 건 많네요. 아니 이게 킬 것을 켜야지. 끌 것은 끄고 킬 것을 켜야 되는데 우리는 끌 것은 켜고 킬 것은 꺼놓고 삶을 사니까는 덜 힘든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사람도 싫지요, 환경도 싫지요, 집도 싫지요, 들어가는 것도 싫지요, 만나는 것도 싫지요, 말하는 것도 싫지요, 보는 것도 싫지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니 쳐다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멋있으면은 얼마나 저렇게 좋아 보이면 나를 쳐다봤을까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쳐다봤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관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잠언서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거래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 잘 될 것이요.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해요. 잘 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영생을 뭐하라고요? 취하래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생을 취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하래요. 여러분 영생을 취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취하잖아요. 왜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뭐 하래요? 취하래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래요. 왜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영생을 얻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영생의 소망으로 삶으로 영생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면은 말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세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되면은 영생에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상대방들이 그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즐겁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염려 안 하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삶을 살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다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취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 수가 있느냐?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잘 될 것이요. 영생을 취한 사람이 잘 될 것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잘 될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데 막연한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돼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니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될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잘 될 것이요. 왜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또 뭐를 얻을 수가 있게 하니까. 영생을 얻게 하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떠지게 되고 이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 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게 하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언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불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되는 게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은 소망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게 되면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생을 얻으면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이 생기면 소망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서 영생이 얻어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살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다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다 얻게 되니까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참으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된대.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딱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소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의의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이 두 가지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삶으로 잘 되는 이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불의하게 삶을 삶으로 인해서 불의한 가운데 삶을 사는데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인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다 못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저분은 잘 삽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자라는 사람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며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중동에 어떤 뭐 부자가 있네, 미국에 어떤 부자가 있네, 뭐 중국에 어떤 부자가 있네, 뭐 일본에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이냐? 물론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의의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불의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내가 갖고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 거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할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삭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보다 내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최고의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 세상에서는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은 나의 롤 모델이래. 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도대체가?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까? 아니면은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불의한 사람으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롤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불의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부자같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부자같이 자석옷을 입고요, 고운 배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이렇게 나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게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으로 삽니다. 왜? 예수 믿으면 뭐를 얻게 되니까요.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를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의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이 생겨지니까 영원히 사는 소망이 생겨지니까 즐거워하며 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뭐라고 베드로서에서는 말씀을 하느냐? 이걸 두고 산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망. 여러분, 불의한 자의 소망, 불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소망,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생의 소망이 하나가 있고요, 불의의 소망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소망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과 불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무지개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물어봐 보세요. 어떻게 성도님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앞으로 몇 년 더 살면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그거 글쎄 모르겠어요.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소망은 말 그대로 뜬구름과 같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잘 된다, 불의한 사람이 잘 산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취급을 하고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뜬구름 잡지 맙시다. 무지개 쫓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무지개를 왜 쫓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무지개를 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지개가 뭐예요? 멋있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의 그 삶이 아주 멋있어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여요. 저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여요.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멋있어 보여요.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삶이지 나에게는 잡히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잡히지 않는 삶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잡히지 않는 그 소망에다가 관심 두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은, 영원히 사는 소망은 잡히고 안 잡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히 누리고 살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불의의 소망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삶을 예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요.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말자고요. 뜬구름 잡지 말자고요. 산 소망 가지고 살자고요.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고요. 즐거워하며 살자고요.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불행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이게 뜬구름을 잡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불행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만 했대요. 왜 이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왜 불평과 원망을 왜 늘어놓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소망의 기준이 바로 기준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의 소망의 롤 모델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겠어요? 불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TV만 틀어봐도 거기서 늘 나오는 게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이 거기서 넘치게 나와요. 넘치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라디오를 듣던 아니면 TV를 듣던 아니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던 여러분이 뭐를 보든지 간에 불의한 사람들의 그 소망만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수도 없이 들어오게 되고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이런 게 생겨진다니까요. 옆에 또 한 번 얘기하세요. 당신 남편은 절대 그렇게 못 해줄 겁니다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당신 아내도 아마 그렇게 못 해줄 겁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세상에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늘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업주부예요. 일도 해요. 그런데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말도 못하게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요, 아침밥이 다르고 아침상이 다르고요, 저녁상이 달라요. 요리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요. 매일 달라요. 시간마다 달라요. 끼니마다 달라요. 옆에 얘기합시다. 당신 아내는 안 될 겁니다 하세요. 안 돼요. 당신 아내는 아마 냉장고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을 게 있을 겁니다 하세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밑반찬은 1년 내내 나와요. 안 바뀌어요. 아니, 바뀔 수도 없어. 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뀌어? 그러니까 바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찬 가게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찬 메뉴는 간단해요. 반찬 가게에 있는 메뉴가 우리 집의 메뉴예요. 그 이상은 안 돼. 여러분, 왜? 불의한 사람의 소망을 내가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나도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아내가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애들이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저렇게 아니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목사님 왜요? 아니 세상에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 했대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만은 아니 세상에 자기 친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아버지한테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걸 또 엄청나게 불려가지고요 그 친구에게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요것도 사줬대요. 근데 지 할아버지하고 지 아버지는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그분의 할아버지고 그분의 아버지지 당신 아버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할아버지의 산 것을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냐.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 친구의 할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은 지 아버지는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밉죠. 무능해요, 똑똑해 보여요? 무능해 보이죠. 못났어요, 잘났어요? 못났죠. 여러분 무슨 그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무슨 무능한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가 무능하지 않으니까 얘도 낳지. 그리고 키웠지. 여러분 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관심을 바꾸라고요.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뭐를 인함이라고요? 소망을 인함이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도로 살 수가 있었느냐면은 여러분 사도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괴로워요. 핍박도 받고요. 욕도 먹고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거기 사도로 당당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래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래. 왜? 그러면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야, 욥기서. 자, 욥기서 11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여지며. 자,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든든해야지 이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게 되면 배짱이 생기게 되면 겉은 것에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뜬구름에다가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 무지개에다가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불의한 사람의 삶에다가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근데 마음이 다 비어 있거든요. 이게 든든하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게 다 마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약해져 있는지 이게 마음이 이게 이 든든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담대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왜? 마음이 든든하니까 뭐예요?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한겨울에 막 추울 때 뭐를 든든하게 하면은 그 추위를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든든하게 뭐 하면? 뭘 먹어요? 아니 뭘 입어요? 입기는 먹으면. 배가 든든하면은 추위도 이긴대요. 여러분 애들도 봐봐요. 애들 지금 태어나가지고 돌 전후에 있는 애들 아니면 2살 배기 3살 배기 얘네들 봐봐요. 얘네들이요 잘 먹고 이 배만 든든해도요 애들이 잘 자고요 잘 놀아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래요,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든든하다니까 이 마음이 든든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즐겁게 살고 힘들어도 즐겁게 살고 뭐 근심이 있어도 즐겁게 살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심이 있어도 근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에 관심이 있지. 염려가 있어도 염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에 관심이 있잖아요. 힘들어도요 힘든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에 관심이 있으니까 언제나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4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뭐하라?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마음이 튼튼해가지고 담대한 사람만이 이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막 걱정하고 있는데,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담대하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기뻐하게 살자. 걱정 안 해도 돼, 기쁘게 살자. 염려 안 해도 돼, 우리 기쁘게 살자. 근심 안 해도 돼, 우리 기뻐하고 살자. 근심할 시간에 기뻐하자. 걱정할 시간에 기뻐하자. 염려할 시간에 기뻐하고 살자. 담대하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니까 이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걱정 얘기하면 지가 더 난리가 나. 말을 못해. 걱정, 어떡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뭘 어떡해. 걱정하지 마. 우리 기쁘게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떡해. 그럼 뭐라 그래요? 왜 그거를 해가지고, 왜 그랬냐고,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땅이 꺼져요, 그냥. 그러니까,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더 무너지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걱정을 더 막 싸줘, 그냥 막 걱정을 막 보따리쳐 막 더 안겨줘, 막. 나는 더 못해. 나는 이제는 나는 더 못하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잘난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뛰어난 것도 없어.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나이밖에 없어. 나이. 근데 내가 뭐를 해. 난 못해. 당신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당신 알아서 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성의 소망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기쁘게 살자. 뭐 걱정할 일이야. 뭐 오늘만 생긴 거야, 이번에만 생긴 것은 아니라 또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생길 거야. 아마 어쩌면은 1년 후에 생길지도 모르고, 어쩌면 2달 후에 생길지도 몰라. 어쩌면 10년 후에 생길지도 몰라. 이 염려는 늘 우리 삶 속에서 늘 따라다니는 거고, 근심도 따라다니는 거고, 걱정도 따라다니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근심이 생겼잖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감당 안 돼가지고 늘 힘들었잖아. 근데 괜찮아. 근데 또 우리가 살아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쁘게 살자. 우리 즐겁게 삽시다.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영생의 소망으로 사니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자.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자. 잘 될 것이요. 그러니 우리 감사하게 살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즐거워하고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고, 관심거리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이 마음에 든든하게 되므로 담대하게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